네, 오늘은 세상에서 힘을 빼고 주님께 기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긴장감, 피로감, 압박감, 과부하, 탈진, 스트레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하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매우 친숙한 단어들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이제는 우리 안에 너무나도 쉽게 찾아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사회를 꼬집듯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 교수이신 한병철 교수는요, 본인의 저서 피로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피로 사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과거에는 어떤 규율과 감시를 통해서 야, 해야만 해 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줘서 그것들을 성취하게 만드는 사회였다면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메시지로 우리를 채찍질하는 사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성의 메시지가 오히려 우리를 올가매어서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해, 더 성과를 내야 해 라는 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우리를 착취하지 않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착취하듯 내모는 사회가 바로 피로사회다라고 이 책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착취한 결과 우리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번아웃에 걸리기도 하고 피로감에 시달린다. 그래서 피로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는 통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들도 이와 같으신가요? 그래서 잠깐 나의 피로도는 어떤가 자가 진단 테스트 질문을 8개만 드려보겠습니다. 8개 중에 나와 관련이 있는 질문이 몇 가지인가 개수를 세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두 번째, 쉬어도 피로가 잘 안 풀린다. 세 번째, 해야 할 일을 떠올리면 마음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힌다. 네 번째, 일을 하지 않아도 늘 머릿속이 복잡하다. 주말에 완전히 쉬지 못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낀다. 여섯 번째요,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혼자 있고 싶다. 일곱 번째, 별일이 없어도 자주 짜증이 나거나 감정이 쉽게 소모된다. 마지막으로요, 요즘 나 자신이 예전보다 활기가 없다. 이 8가지 질문 중에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2개까지는요, 피로도에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요. 3개에서 4개가 나오셨다면 피로 주의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5개 이상이시면요, 피로 위험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하죠. 일부 예배 때는 8개가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피로 주의나 위험 단계에 속해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세상이 참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힘이 드니까 어떻게 하죠? 힘을 더 줘야죠. 그래서 헤쳐나가야죠.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그 노력이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이 되기도 하죠. 부정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쾌락과 소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폭식을 한다거나 음주 가무를 즐긴다거나, 아니면 게임 좋아하시니까 게임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물건들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는 과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피로도를 상쇄시키려고 합니다. 부정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들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애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러니까 워라벨의 삶을 만든다거나 자아성찰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거나 명상이나 사색을 즐기거나 아니면 여행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거나 취미 활동에 열심을 내는 것,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긍정적인 피로를 푸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죠? 이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많이 강조합니다. 워라벨이 필요하다, 취미를 가져야 한다, 아니면 잠시 복잡한 곳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곳에서 여행을 즐겨야 한다. 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까요? 잠깐의 여유는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죠. 오히려 성경은요, 피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대안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 대안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대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8절에 보면요, 우리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어떤 존재로 소개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인생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이 버거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원하던 원치 않던 우리의 원래 모습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자유함을 누리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 수고함에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죄의 무게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범죄한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생토록 수고해야지만 생명을 겨우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요, 결국 죄의 무게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수고롭다는 것, 그리고 무거운 죄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실마리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수고롭기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기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마리를 내가 풀 수 있다고 생각했죠. 끊임없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실패자의 삶에 대해서 20세기 대표적인 허무주의 사상가, 루마니아 철학자죠, 에밀 시오랑은요, 자신의 책 절망의 시면에서 실패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삶이란 끊임없이 무너지는 행위이며 인간은 실패하도록 만들어졌다. 제가 허무주의 사상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철학자가 말하는 이 인간의 실제 모습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하도록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그 실패를 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만약 이 에밀 시오랑이 이 대안을 알았다면 아마도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았겠죠. 인간은 실패다라는 결론을 맺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안이 무엇인가요?
대안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마디로 주님이 우리의 실패한 인생에 대안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기대해야 한다, 맡겨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거기서부터 진정한 쉼의 출발점이 시작됩니다. 쉼은요,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다고 해서 결코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마치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그 설국열차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쉼을 찾고자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마치 쉼을 찾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 안에 자세히 보면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우리의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죠. 이제는 쉼조차도 강요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쉼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결 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쉬게 하실까요? 어떻게 쉬게 하실까요? 그 다음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외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대안을 뭐라고 제시하시죠?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것을 배우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쉼을 주시는 방식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럼 이 온유함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온유함하면 단순히 온순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온유함이라는 말 속에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원래는 머리를 숙인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온유하다. 주님이 누구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머리를 숙일까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태도를 온유함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쉼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숙일 때 일어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때 진정한 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온유함,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러죠? 겸손함,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쉼도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삶을 바라볼 때 때로는 무거운 짐이 있더라도 그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을 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한번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인과 아벨 잘 아실 겁니다. 아담의 자녀들이죠. 두 아들이 어떻게 되었죠? 아벨이 자기 형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아셨어요.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리셨죠. 그러자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했나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한마디로 내가 살아갈 날 속에서 이 죄의 무게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거움의 압박에 의해서 질식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이어서 가인이 얘기하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예해야 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슨 말인가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을 나도 당할 것이 두렵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나요? 그 약속이 15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시는 약속은 그렇지 아니하다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 짐해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너 죽임을 면하게 하겠다 그러며 표를 주십니다. 이 표는 어떤 표인가요? 가인에게는 은혜의 표입니다. 살 수 있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가짐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되기 때문이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이 무게의 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표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숨통이 트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자유함이죠. 그런데 가인이 무엇을 선택했나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표를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 그래도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최종적인 결과는 그 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 하나님을 벗어났다. 놋에 거주해서 성을 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주시기로 한 조건은 무엇이죠?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 표를 받아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인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무엇을 선택했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만의 성을 쌓았습니다. 에녹성이잖아요. 성을 쌓으면 그 안에서 쉼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인에게 진정한 쉼이 되지 못했죠. 하나님을 떠나면 쉼은 사라집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셨기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님께 머리를 숙인다. 너희도 나에게서 배워라.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에 진정한 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가 무엇이죠? 소가 밭을 갈 때 그 등에 얹는 도구를 말합니다. 보통 멍에라는 것은요, 무언가 매여 있는 인생을 표현할 때 사용되죠. 그러니까 속박되고 구속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멍에가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 멍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의 멍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이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압박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쫓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피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압박하는지 사람은 그것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종의 멍에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심정처럼 말이죠. 그런데 가벼워지는 순간이 있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하겠다. 은혜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는 그 무거웠던 멍에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함께 메어주십니다. 멍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매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거웠던 짐이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비로소 내 삶에 그제서야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에 주눅들지 않고 그 무게에 짓 눌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그것을 기꺼이 들어올릴 수 있는 삶, 오히려 들어올리고 나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에서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기대십시오. 그것이 참된 쉼의 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무게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일터에서, 가정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힘들다. 도저히 감당해내기 힘들다. 이런 것들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되뇌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발 혼자 있지 말고, 제발 혼자서 애쓰지 말고 내게로 와라. 그리고 겸손하게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매자. 그렇게 쉬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직접 말씀하시는 초청입니다. 약속입니다. 너의 힘으로 더 이상 버티지 말고 나에게 짐을 맡겨서 정말 함께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야,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 할 수 있어. 야, 필요해도 멈추면 안 돼. 야, 지금 너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질 거야. 끊임없는 불안감을 우리 안에 이끌어냅니다. 하지만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청하죠. 멈추라고 합니다. 낮아지라고 합니다. 주님께 기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치시고 지쳐있던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쉼은 문제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짐을 지는 인생이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아버지께 머리를 숙이고 그분의 손에 기대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더 잘하려고 애쓰려고 했던 나의 생각들과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대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짐을 져주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내는 동탄우리는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끝없이 달리라고 하는 세상의 외침 속에서 그로 말미암아 쉼없이 지쳐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함께 그 멍에를 메고 쉬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힘써왔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기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버티며 살아왔던 인생의 무게를 내려놓고 주님 품 안에 안기어 진정한 쉼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는 불안과 비교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지시는 그 멍에 속에서 진정한 가벼움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